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와 그 언약 있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자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파트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귀한 언약의 말씀의 중심이 당신은 또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게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마지막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11장에 특별히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은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비밀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오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면 되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 그러나 일반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모든 생명들에게 특별히 인생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있냐면 일단 일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도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결정적인 은혜, 이 특별한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으로 받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반 은총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시간표로 열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그 비밀을 열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짜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특별한 이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하고 온전한 유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유일하고 특별한 온전한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여자로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여성은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어요. 여성들이 좀 양반집 댁의 규세에 아주 안방 마님으로 들어앉으면서 제대로 권세가 들어가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여자들은 거의 노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에도 여자 딸아이는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일반 은총도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대마다 일반 은총도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지금도 노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노예같이 삶을 살고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일반 은총도 제대로 못 받고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은총도 아주 잘 받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 중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반 은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반 은총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좋은 부분을 많이 누려도 이 결정적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없다면 참 인생이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하나님의 오직 특별한 은혜가 이르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인간의 은혜 중에 가장 촉결한 은혜가 뭐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문을 두드리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도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마음과 네 생각 속에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실제로 만나서 함께 사는 이 축복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오늘 또 인도하고 내가 오늘 또 특별한 은혜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으로 내게 임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장로까지 되고 평생을 아주 일반 은총까지 다 받아서 의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 재정 장로가 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라. 그런데 부인 하나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결혼했는데 부인도 처음에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부인이 어느 날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힘들고 가정도 모든 게 다 힘들어. 좋은 집안인데.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을 뛰쳐나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라.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편도 보이고 시어머니도 보이고 모든 식구들이 다 보이는 거라. 저 모든 이 의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재정 장로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종교생활로 엄청나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 가정이 감옥이라 감옥. 장로 집안인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못된 남편이 장로인데 그렇게 못됐어. 그런데 뭐예요? 간암이 와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시어머니도 하나님 만나고 그 여자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떠나 살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땅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너무 늦지 마세요. 그 장로님처럼 마지막에 의사면서 죄는 다 짓고 마지막에 그것도 종목사님이 안 오시고 부목사님 오셨다네. 마지막 때 와가지고 장로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 나는 교회 왔지만 내가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해도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라니까 죄를 짓고 먹고 살고 낙태 수술한 거예요. 계속 낙태를 산부인과 의사라.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 인생이 사는 게. 장로인데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을 부인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악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절대로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저 영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만이 죄 용서를 받던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시냐고.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인간이 악한 게 뭡니까? 내 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나는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 뭐예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요, 이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요, 윤동주 씨처럼 진짜 바람에 나는 잎새 하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안 하면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가장 사랑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데 걸림되는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마귀 손에 나를 해방하시고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내와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게 그 유일한 은혜고 온전한 은혜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 자신과 가정, 가문도 살리고 후대도 살려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꺾일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이미 얘기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궁일의 불쌍히움을 받은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론의 결론은 4장 1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4절부터 17절까지가 1번 파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를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은혜가 되면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피로 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있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행동을 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먹어도 이게 안 돼요. 잘 힘든데, 아니 내 상처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인격적으로 숨겨도 누르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툭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뭔지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가 안 되면요 어떤 보면 자꾸만 이 쓴뿌리가 나와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 나 때문에. 이게 괴로운 일이라. 만약에 그게요 계속 쓴뿌리가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더러운 인생이 됩니다. 이건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지 않으면 너무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져요. 어두워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한두 번 지을 때가 문제지 계속 죄를 지면요 죄 감각 없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금방 여기서 말한 말을 여기서 얼마나 바꿀 수 있어요. 놀래요.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죄가 마음 영혼을 양심까지 더럽혀지면요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은혜를 입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영적인 음행하는 자, 혹 16절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어디 가세요? 우상한테 절해. 무당 찾아가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겨. 그러니 완전히 음행이지. 이건 육신적인 음행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음행을 더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 영적인 이 축복의 이것을 영적으로 뭐야? 내 영혼을 팔아. 이게 영적 음행 아니고 뭐겠어요? 에서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이 축복의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산다는 걸 철저하게 한 거라, 이 야곱은.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뭐냐? 차자보다 장자는 곱이 더 받아,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곱으로 더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뭡니까? 아니, 내가 육신 성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시편에 말하잖아요. 어린석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괜찮을 때, 세상 살만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럴 때는 괜찮다니까. 근데 진짜가 문제 왔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인간의 영혼이 괴롭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워낙 인격이 좋으면요, 하나님 은 없이도 사는 거라. 희한한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축복을 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정 시간이 오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왜냐하면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아시잖아요? 괜찮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핑계 대지 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 기도가 돼야 진짜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욕에 빠져 그리스도 은혜를 모르는,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혹시 보거든, 사실 자세히 보면 많아. 도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가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반드시 죄가 어느 날 물어요. 이 죄를 너는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죄 없으세요? 죄 하나도 없어요? 죄 문제 정말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받고 그 죄에 대해서 죄도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알고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순간순간 죄가 내한테 온다는 걸 알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지니까 죄가 상관없는 부분으로 살 수 있겠죠. 실제로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가 와요.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잘 내가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그것조차도 죄입니다. 이거 형제 보고 욕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죄성을 조금만 품어도 그거 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막히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가 뭔가를 알게 하려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 산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산에 임하실 때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도 이 산의 근처에 오르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임하는데 빽빽한 구름 속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18장과 19장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십니다. 내가 임할 때, 율법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올 때 너희들이 그냥 오면 죽는다,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아직까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십니까?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결정적으로 죄가 심판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여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 영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그 신의 산이에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자 소리가 있는,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청부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것을 말하는 뿌린 피, 십자가의 피, 그 피 있는 자리,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받는 그 자리, 그 자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만 회복된다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믿음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오직 은혜 속에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살아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시지 않겠습니까? 살아난 자녀들을 이 땅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오시지 않겠습니까? 살아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복을 모르는데 내가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율법 자리에 있습니까? 엄미하고 두려운 율법이 선포되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율법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밝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해서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그 말로 영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원래 호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 말 땅이 진동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진동한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이라.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딱 올 때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요. 돈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가장 가까운 누구도 다 흔들려요. 주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니까요. 모든 게 흔들린다니까. 아무것도 나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게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27절 26절과 27절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오늘 본명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일을 땅에서도 경고한 그 율법이 선포될 그 자리에 경고했을 때 피하지 못해져 신마하던 사람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다 죽었어요.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진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나중에는 땅도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도 흔들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흔들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그리스도의 오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영원한 오직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쓴뿌리가 나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도와주고 영혼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습니다. 참 복되죠.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길 원합니다.
결론 질문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으로 내가 정말 오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은혜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으로 되지 못하는 뭐가 걸림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오직된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악한 영인 사단에게서 나는 빠져나올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주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주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오직으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로 영혼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남은 생에 2023년을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온전히 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